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네. 감사주간 한 주간을 저희들이 보냈는데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감사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감사와 행복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하나님 보다가 세상을 좀 보다가 하나님 보다가 우리 이웃집 좀 보다가 하나님 보다가 우리 동창들 좀 보다가 하다 보면 이게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감사한데 옆집 보면 짜증나고요. 하나님 보면 감사한데 우리 동창들 보면 막 속상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왜요? 비교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견줘보고 비춰보고 이렇게 대조해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속상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흐름을 여러분 쫓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PC, 컴퓨터가 집집마다 들어가고 난 이후 핸드폰이 우리의 손에 쥐어진 이후 우리의 인생들이 너무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쫓아가기도 너무 힘들고 기준 잡기도 너무 힘들고 가치를 붙잡는 게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정리도 아직 안 됐는데 새로운 게 막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 2008년에 사토시 나카모리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2008년에 이분이 개발한 게 있어요. 블록체인을 그렇게 기술로 기반을 삼고 그걸로 개인 대 개인이 이렇게 돈을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술을 개발한 게 있어요. 그래서 2009년 1월에 자기의 프로그램 소스를 다 공개를 해요. 그 다음부터 막 여기저기에서 연산을 해서 막 그 문제들을 풀어가지고 채굴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뭐죠? 네, 이쪽에서는 답이 나왔습니다. 네, 비트코인이라는 게 2009년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초창기 몇 년 동안은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정도였어요. 그죠? 개발자들이 그냥 뭐 심심하니까 저런 일도 하네 할 정도로 취급하기도 했었어요. 심지어 2010년 5월 22일에는 라슬로 하니에츠라고 하는 프로그래머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 피자 2판 정도 먹고 싶은데 파파존스에서 피자 2판 정도 먹고 싶은데 피자 2판을 오더해 주는 사람에게 내가 비트코인 10,000개를 주겠다 그랬어요. 뭐 놀란 사람도 있죠. 네. 비트코인 10,000개로 피자 2판을 좀 보내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이 물건을 사는데 피자를 오더하는데 사용이 되었다 해서 막 뉴스에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게 언제라고요? 2010년 5월 22일 10,000개. 오늘 비트코인 한 개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막 확인을 해봤습니다. 원래 막 11만 몇천 불 정도 했었다가 이게 지금 요즘 조금 내려와서 비트코인 하나가 91,757불이더라고요. 그러면 10,000개면 얼마죠? 917억 불, 917 밀리언 달러로 피자 2판 사 먹은 거예요. 한화로 오늘 시세로 환율을 바꿔서 한국 돈으로 얘기하면 1조 3,458억입니다. 피자 2판이. 네,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언제 그랬다고요? 15년 전에. 근데 그 피자 2판 샀던 비트코인 10,000개가 지금은 917 밀리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막 빨리 바뀌어요. 비트코인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상승을 하니까 뭐 다른 알트코인이라고 얘기하는 코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뭐 잘 모릅니다. 이더리움인가 뭐 그거 하나 빼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수많은 코인들이 만들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코인에 투자를 하고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실 그러잖아요. 한 10년, 15년 사이에 코인 투자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현대인들이 모든 수익은 그렇게 얻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투자를 해도 막 짧게 단기에 수익을 얻어야 되고 이익을 얻어야 되고 눈에 결과가 나와야 되고에 막 다들 그렇게 한 방향으로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건강하고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실제 건강한 노동이, 실제 건강한 투자가 왜곡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세상은 그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는 믿음과 현실이 같이 막 이렇게 점검하고 정리하고 이게 맞는 거야 틀렸구나 틀린 거야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에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단기적인 수익을 얻기를 원하는 단기 투자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사두개인들의 모습입니다. 당시 최고의 종교 엘리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모든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치권이랑 손을 가장 가까이에서 잡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사내들인 공회에 많은 사두개인들이 회원으로 참석하고 있었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그들의 관심은 지금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분명히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이름에서부터 유래가 된 그룹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사독의 후손 혹은 사독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식민 지배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왕조를 세웠던 하스몬 왕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 왕가와 결탁을 해서 모든 세력을 얻었던 그런 사람들을 사두개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천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세를 인정하지 않아요.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활 논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쭉 살펴봤던 것처럼 누가복음 20장에는 세 번에 걸쳐진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부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조차도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원래 의미를 이렇게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선포할 때에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사람이어야 되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오늘날로 치면 교역자들, 목사님들 뭐 이런 그룹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모습을 그것도 예수님 앞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성경은 모세오경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들의 가르침들, 하나님이 주신 그 다른 구약의 많은 가르침들을 다 거부하고 모세오경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굉장히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부활을 안 믿느냐? 모세오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에 부활을 직접 언급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름 논리가 있어요. 나름 성경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름 자신들은 근거가 있어서 우리가 내세를 안 믿는다, 부활을 안 믿는다, 천사를 안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이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의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싫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기준이 이미 있어요. 그 기준에 맞는 말씀만 선택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종교 생활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모습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이다. 그 사두개인의 모습이 과거에만 국한되어진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 하고 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걸음을 잘 구별되게 걷겠습니다 하는 우리 속에도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고, 우리가 이 정도는 좀 너무 심합니다,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취사 선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현실 속에서 타협하는 모습, 사두개인들처럼 현실은 그래, 우리가 정치와 손잡지 않을 수가 없어, 로마와 손을 잡지 않을 수가 없어가 현실이 되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굉장히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내용의, 형이 죽고 난 이후에 형수를 취해서 계보를 계속 이어간다, 상속자를 계속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선한 의도로 만들어진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잘못 악용하면서 적용하면서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7명이 있는데 그 맏형이 형수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해서 그 상속자를 이어가는 일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만약에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쭉 계속 다 죽어서 여섯째까지 다 죽으면 일곱째가 그 형수를 취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다가 일곱이 다 죽고 그 다음에 그 형수도 죽고 나면, 그러면 부활하고 나면 부활의 때에 너희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활의 때에 그러면 누구의 남편 아내가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사실 그렇게 남편들이 계속 죽으면 조사해야 되겠죠. 이 형수가 무슨 나쁜 짓 하는 거 아닌가, 조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부활 얘기를 하면 머리 복잡하니까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이 생 이후의 삶은 없는 것이라고 도전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너무 딱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다는, 리더 그룹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을 향해서 가르침을 주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를 보여주어야 될 또 다른 리더 그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의 역사는 오늘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먼저 믿은 우리가 오늘날 또 다른 사두개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 너무너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가 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부정했습니다. 천사도 부정했습니다. 부활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구 남편, 누구 아내로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곳인 줄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답답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경을 왜곡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부정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논리를 주장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이 눈 가리면서 자기 이름 얘기하면서 누구 없다 뭐 이렇게 할 때 눈 가리는 거죠, 그죠? 눈 가려놓고 세상이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누구 없대요, 그죠? 그러나 눈 가렸다고 해서 자기 존재가 없어집니까? 상황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카고 컬트라고 하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카고 컬트.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화물 숭배요. 화물 숭배. 비행기 타다 보면 여러분 짐 실는 거를 카고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카고 컬트라고 하는 게 남태평양 섬 지역에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있었던 종교 행위예요. 종교 행위. 굉장히 좀 웃기는 얘기인데 2차 세계대전 기간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폴리네시아, 미크로네시아, 뭐 메란네시다, 뭐 뉴기니, 뭐 이런 섬들 중심으로 있는 그쪽에 사는 부족민들이 섬겼던 종교 형태예요. 그들은 고립된 섬에서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의 생활의 방식대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전쟁이 났습니다. 와서 자기 섬에 막 사람들이 와서 활주로를 만들어요. 이렇게 막 다 땅을, 나무를 막 자르고 활주로를 만들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에 하늘에서 큰 새가 내려와서 거기에서 짐을 막 내리고 있는 거예요. 카고를 내리고 있는데 그 카고의 내용물이 뭐예요? 약품도 내려오고 옷도 내려오고 신발도 내려오고 뭐 여러 물자들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큰 새가 카고를 싣고 내려와서 활주로에 내려와 가지고 그것들을 막 내려놓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거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 카고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우리 조상신이 우리에게 보내준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인들이 이것을 다 훔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카고를 실은 비행기가 내려올 때마다 그들은 흥분하는 거예요. 아, 저거는 우리 건데, 저거는 우리 건데. 그리고 결국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다 물러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여전히 그 카고를 실은 비행기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모방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활주로를 모방합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하기 위해서 활주로가 있으면 이렇게 불이 이렇게 켜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정글을, 활주로를 만들어 놓고 정글에다가 횃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불 켜놓고 종교의식을 하는 거예요. 큰 새가 내려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관제탑도 만듭니다. 관제탑, 나무로 막 관제탑 만들고 거기다가 지프로 막 무전기 같이 이렇게 안테나 비슷하게 이렇게 막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야자 열매 이런 거 들어가지고 이렇게 귀에다 대고 막 교신하는 거예요. 무전하는 걸 이렇게 보기는 봐가지고, 아, 우리도 뭐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면 조상신이랑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때가 되면
큰 새가 카고 싣고 우리에게 이렇게 갖다 줄 거야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군인들이 막 행진하는 것처럼 자기들도 막 줄 맞춰 가지고 행진하면서 종교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카고 컬트들, 그들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안타깝죠. 불쌍하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섬이 다가 아닌데 세상이 있고, 그 세상은 지금 점점점 과학이 발전해서 비행기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비행기에 사람이 타고 다니고 짐을 싣고 다니는 시대인데 그들은 여전히 큰 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상신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이게 가로채고 이게 도둑맞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이제는 이 사람들이 다 떠난 것 같은데 이제 진짜 우리에게 복이 내려올 수 있도록 카고를 주세요, 카고를 주세요 하는 카고 컬트, 화물 숭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답답한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거부하고 눈 가리고 카고 컬트를 숭배했던 그런 남태평양에 있던 부족민들과 같이 사두개인들이 눈 가리고 이 땅이 다야, 여기가 다야, 지금이 다야 라고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카고로 대신해버리고 나에게 내가 필요한 화물만 오면,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 채워지면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혹여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 될까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의 모습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게 사실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에도 같이 나오고 있는 공간복음에 나오고 있는 본문인데요. 이 부활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 마가복음 12장 24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다. 결국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대로 왜곡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카고 컬트의 모습이 그들 생각대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고,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도 혹시 내 생각대로, 내 착각대로 하나님을 우리의 틀 속에 가둬놓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요구대로 해 주셔야 그것이 응답입니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그들은 부활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 땅의 지금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대로 부활한 후에도 결혼하고 부부로 살아가고 그거는 말도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모습이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오류의 출발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성경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믿고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세상의 기준이 우리 속에 자꾸 들어와서 타협하고 흔들고 혼란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지자로 왔다 갔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의 증거를 더 얘기를 하죠. 성경을, 모세오경을 믿는다고 하니까 적어도 성경에 보면 욥기서 19장 25절에서 27절, 시편 16장 9절에서 11절, 이사야 26장 19절,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다른 성경을 안 믿으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모세오경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인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칭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야곱의 하나님이셨고 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현재 시제를 사용하면서 지금 마치 그들이 죽었지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표현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할머니 할아버지를 칭할 때에 지금 현재 살아 계시면 그분이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할머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혹은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분이 우리의 할머니셨어, 할아버지셨어, 고조였어, 우리 조상들 얘기할 때 그분이 과거 형태로 우리의 조상이 되어졌음을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그리고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을 근거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경적 해석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꿰뚫고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는 예수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어야 되고,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 나를 바꿔가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내가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왜곡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편집하면서 내 마음대로 짜집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에게 굉장히 좋은 말이네, 도움이 되는 말이네 하면서 그 말씀은 취하고, 때로 우리를 교육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힘드니까 거부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죠. 다시 이 사두개인들이 겪었던 그 모습들을 잘 점검하고 확인하고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보아야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축복의 하늘나라로 가며 하나님과 영원히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 하나님 주신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점검해보고, 세상 속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의 템포, 세상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세워지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살아계신 주, 그분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새로운 차원을 발견한 자로서 믿음의 온전한 길 잘 걷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
육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걸어가는 담대한 확신 있는 믿음의 길 되게 해달라고 세상에 갈려져 있는 두 갈래길 위에서 세상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 때문에 흔들리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넓고 화려해 보이는 그 길 쫓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의 길인 예수님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